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교자가 될 수 없다면 선교자가 되자입니다. 먼저 지난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천상의 세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을 경배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병거, 즉 말을 탄 어떠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본래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피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처음에는 묘사되지만 계시록에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활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졌습니다. 보통 페르시아가 활을 사용했으며 로마 지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 로마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용된 무기가 활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파르티안 샷, 즉 기습에도 용이하고 도망치면서 적군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니 로마의 입장에서 공포의 무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로마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이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이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크고 두려운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3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이라는 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참혹함과 유혈 사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평화도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재앙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뜻은 도살하다, 난폭하게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벌어진 참혹한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양국의 군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폭용 드론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포격전이나 총격전이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날아온다 해도 대부분 숨어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집요하게 병사들과 은신처를 알아내서 즉시로 타격합니다. 병사들에게는 이제 무엇인가 날아오는 소리만 들려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큰 칼은 도축용 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어떠한 세력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존재도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어지는 검은색 말은 그야말로 빛이 없는 죽음의 색입니다. 그리고 슬픔, 애곡, 기근, 화염이 지나간 잿더미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색의 말을 타고 온 자가 손에 든 것이 바로 저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곡식은 부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는 것은 식량이 극도로 부족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래나 배식이 아니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의 무게를 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한 데나리온이면 밀 10대에서 12대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최소 10배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라면 하나에 8,000원, 짜장 한 그릇에 96,000원, 쌀 20kg에 82만 원을 내어야 한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의 유명 도시 이스탄불의 새벽에는 할크 에크맥이라 불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가 빵집 앞에 수백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인들이 고작 빵값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다리를 이끌고 영화의 추위 속에서 2시간을 떱니다. 자고 일어나면 2배로 뛰는 살인적인 물가 앞에 평생 모은 연금이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과 에너지 대란으로 가스비가 폭등하자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난방을 켤 것인가 저녁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그 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대적 해석 중에는 빵은 구할 수 없는데 사치품이 있는 기이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에 닥치는 빈부의 격차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백화점의 명품 가방은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7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네 번째 생물의 색은 바로 청황색입니다. 이것은 시체가 썩을 때 나오는 색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말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내 생명이 달려온 길의 종착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무덤 또는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즉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을 덮는 관들이 넘쳐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땅의 4분의 1 정도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당했던 심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된 결과 땅의 짐승들이 사람 사는 세계를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현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후쿠시마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나미에 또는 도미오카 지역은 이제 야생 멧돼지들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빈집과 도로를 멧돼지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려진 돼지와 교배하여 이노부타, 즉 저돌 돼지라고 하는 잡종도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성을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1986년 원전 폭발로 인해서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5만 명이 살던 도시는 거대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아파트와 놀이터에 늑대, 곰, 시라소니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주변보다 7배나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세상이 순식간에 야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DMZ, 즉 비무장지대입니다. 6.25가 지나간 다음에 그곳은 야생동물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9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주제, 즉 주인, 소유주, 절대 권력자로 높입니다. 이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악인들의 심판이 어느 때까지 유보되나이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순교자분들은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들이 정의를 외치는 모습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승리와 정결함 그리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교당하는 것이 끔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 더 크다고 여기십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당시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즉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응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도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순결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이며 매우 명예로운 행동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의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자신은 북한에 있는 채로 다른 사람을 남한에 보냅니다. 그러나 길면 꼬리가 잡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항상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펼쳐진 그 순교의 장면은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남한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없다면 선교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